2021년 7월 25일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남의 섭리입니다. 다시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은혜와 능력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냐 하면 바로 그 위대한 사도 바울과 그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의 만남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랬죠. 디모데는 그 이름 자체가 헬라 이름이죠. 디모데 하면 데오스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말로 엘 들어가면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기 헬라어로 데 하면 데오스입니다. 디모데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게 어디서 만나는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 있잖아요. 특별히 바울 서신들을 이해하려면 그 밑에 무엇을 바탕으로 그 서신서들을 보아야 되냐면 사도행전이 기초에 이렇게 깔려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는 역사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언제 디모데라는 사람이 언제 성경에 등장하는가, 바울이 디모데를 언제 만났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의 만남은 보통 사람과의 만남과는 너무나 다 다른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가족 아닌, 혈육이 아닌, 그리고 그냥 보통 어릴 때부터 자라난 친구라든가 직장에서 만난 동료라든가 학교에서 만난 동기, 선후배 관계라든가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정말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이 바울과 디모데처럼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정말 영적으로 친구를 삼고 영적으로 동역자를 삼고 영적으로 아버지가 되고 영적으로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우리 삶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관계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 뜻대로 우리가 더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가고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증대되는 것이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이단으로 여기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을 하는 것에 아주 선봉장으로 나섰던
돌 맞아서 순교할 때에 돌 던지던 사람의 옷을 맡아 두었던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는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돌 맞아서 순교하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죽어서 마땅하다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반 기독교의 아주 중심에 선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러 가다가 바로 바울이 그 당시엔 사울로 불렸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하는데 하늘에서 빛이 번쩍하고 소리가 들리면서 말에서 그냥 떨어지고 눈이 가려서 보이질 않게 되고,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변심을 완전히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인 것이고요. 바울은 그가 선교사로서 이제 대외적인 활동을 할 때 이제 바울로 그렇게 이름을 바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에요. 같은 인물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만남의 섭리니까 뭐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사도의 조건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또 특별히 고난, 십자가, 부활을 함께 경험하고 목도한 사람들이어야만이 사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사실상 육신적으로는 사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처음 만나게 되냐면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늘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컴플렉스가 있었어. 무엇으로 바울은 뭔가 위축되고 있었냐면 사도권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지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도 보고 이런 사람들이 사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들, 바울 서신들에 보면 제일 서두에 꼭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사도권을 받았다라는 것을 늘 자기가 변론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사도들을 만나서 사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갑자기 회심했다고 하면서 우리를 사귀려고 한다면 믿음이 안 가죠.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우리를 잡아 가두느라고 지금 거짓으로 저러나 보다 그랬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하지만 다 두려워해요. 바울이 회심했다는 사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때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은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가가지고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이 사울이 정말로 변심했다, 회심했다. 그래서 이제 바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로 복음을 전할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믿어달라. 이 사람 거짓으로 이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회심했다.
이렇게 중재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바나바는 언제 처음 등장하냐 하면요, 사도행전 4장에 처음에 나와요.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요셉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바나바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라 그냥 별명이에요. 바나바가 뭐냐? 위로자이다. 위로자. 예.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직분 중에 권사님 같은 사람이에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 명칭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잘 다독거리고, 자 보세요. 베드로나 요한 같은 이런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귀려고 하는데, 어이구 나 저 사람 우리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난 믿을 수 없다 할 때에 바로 위로자, 중재자, 이 바나바가 그 중간에서 그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그런 성품이었어요. 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재력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뭐 하라고요? 구제하라고.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요, 영육 간에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예루살렘 교회 속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느냐, 우리가 이 앞에 잠깐만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11장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를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겨요? 교회가 다 흩어져 버립니다. 막 핍박을 엄청 받죠. 그런데 이 안디옥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히브리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중심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반기독교 세력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해체됩니다. 왜 그러는가?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유대인들 속에 이 뿌리 깊게 가지고 있던 유대적인 생각이 뭐냐? 여러분, 성전은 하나잖아요. 구약시대에.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무슨 교회? 예루살렘 교회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얘기지 한 군데 있는 교회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건 요한이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건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도 완전히 히브리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다 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모두 다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왜 흩어졌는가? 다른 데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요, 지금 우리가 당장 어려움을 겪고 환난 속에 들어온다 그래서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 그것을 더 알아가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어려움을 당하면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라고 그런 상태죠. 그런데 이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았지만 그걸 통해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흩어지니까 흩어진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이 이르러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자생적인 이방인 교회가 생기게 되었는데 거기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자기네들이 히브리적인 생각, 교회는 하나이고 또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에게 선교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꾸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이제 그 교회를 다 치리하는, 교회를 잘 돌보는 그런 책임자를 파송하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력으로 다 팔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유익을 행하고 말 그대로 그 사람의 별명대로 권면하는 자, 권위하는 자, 위로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그냥 부임하지 않고 어디를 가냐면 바울의 고향인 터키 남부에 있는 다소, 길리기아 다소로 갑니다. 이 당시에 바울은 회심 이후에 이모저모로 또 복음을 전하지만은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 너무나도 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근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어요? 저 바울은 우리를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다.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에 바나바가 근신하고 있었던 바울의 고향으로 찾아가서 나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갑시다. 야,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바나바에게 있어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목회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지금 의심을 사고 있는 이 바울을 굳이 데리러 가가지고 그를 붙잡고 안디옥 교회에 말하자면 공동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사역을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중심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아주 그 욕심, 이 사람적인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제 그 두 분이 제1차 전도 여행을 사도행전 13장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교인들이 안수하여 두 사람을 1차 전도 여행은 처음으로 보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전면에 실린 이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 빨간 점선이 있어요. 그 빨간 점선이 시작되는 데가 뭐냐? 오른쪽 중간 조금 위에 끝에 보면 거기에 안디옥이라고 써 있죠, 영어로. 거기서 빨간 점선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에서는 왼쪽 서쪽 바다를 통해서 발을 타고 이렇게 가게 되죠. 그것이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경로인데요. 이때 누구를 데리고 가게 되냐면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 외조카,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이 마가 요한이에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누구냐?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이 마가가 자기 외삼촌을 따라서 바울과의 1차 전도 여행에 합류해가지고 가게 되거든요. 가게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기가 그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이 마가 요한이 난 힘들다, 난 못하겠다 하고 혼자 돌아가 버려요. 누가? 바나바의 조카가 선교여행 같이 따라갔다가 나 힘들다고 이제 본격적인 선교 사역 시작하기도 전에 자기 혼자 돌아와 버립니다. 이 일이 바울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바울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아주 원리 원칙적이었고 그는 자기 삶에 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절대 용납하지 못했어요. 그게 그의 젊을 때의 모습이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도 아주 적극적으로 핍박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만나고 그가 회심하고 나서도 이제는 아주 반대로 적극적으로 주를 전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그런 성품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경로가 어떻게 되냐? 배를 타고 터키의 이 남동부 쪽으로 해가지고 육지를 돌아가지고 그리고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이야기를 선교 보고를 하고 나서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16장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 그 앞에 15장의 마지막 부분을 잠깐 우리는 보겠습니다. 36절, 15장 36절. 며칠 후에 1차 전도 여행의 선교 보고를 하고 나서 바울이 바나바더러,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한 그 각 성에 가가지고 그분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가서 방문하자. 2차 전도 여행 갑시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당연히 그래야죠 하면서 먼저 뻔해 가다가 중간에 돌아온 자기 조카도 같이 데려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 청년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그런 자인데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여러분 39절을 한번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공동 담임 목사 두 사람이 동반자의 문제로 싸웠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잖아요. 누가복음이 1편이고 사도행전이 2편인데 이 누가의 기록에 특징이 있어요. 자기의 감정이입을 절대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사건 그대로만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반대로 사도 요한 같은 분은 요한복음을 보면 자기의 견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만큼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요 아주 담백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렇게 담백하게 그냥 일어난 사건 중심으로 자기는 빠지고 그냥 거기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록한 누가가 이 정도로 쓸 정도면요 둘이서 얼마나 싸웠겠는가. 아니 둘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사역자요 선교사들인데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피차 싸워서 갈라져 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1차 전도여행 갔던 바다로 이렇게 서쪽으로 가고요. 바울은 여기서 또 새롭게 등장하는 동역자가 실라예요.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어디로 가냐? 이 바나바하고는 완전히 딴 길로 육로로 터키 중심부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가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모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바울이 자기의 성품이 요만큼이라도 뜻에 어긋나거나 성실하지 못하거나 참을성이 없거나 뭐 이런 거 못 참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자기의 은인이잖아요. 바나바가 아니었으면요, 바울은 활동하지 못했어요.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사람들이 그의 회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중재를 해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게 했고,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와서 안디옥 교회를 다스렸고, 바나바가 그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진짜 은인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과 크게 싸웠을 때 바울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자기는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컸지만 그가 원리 원칙적인 자기의 성품 때문에 결코 융화하지 못하고 갈라지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롭게 신라와 함께 육지로 터키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렇겠습니까? 네.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준 사람을 내가 싸우고 이렇게 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디모데라는 젊은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빈 부분을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의 믿음의 교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 보면요, 어떤 말이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편지를 쓰냐 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기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내가 전에는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그러나 하나님께 긍휼을 얻어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을 돌이키게 하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감옥 속에서 복음 전하다 감옥 속에 갇혀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오늘 읽은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디모데의 첫 만남과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시점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더 훨씬 이후의 얘기거든요. 그동안 바울은 많이 부서지고 깨지고 부드러워지고 변화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그랬어요?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한 청년입니다. 그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갈 때에 그 부모들이 선뜻 바울에게 자기 아들을 내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울을 따라가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걸 뻔히 알면서도 주의 사역에, 주의 종에게 내 아들을 맡기는 그 부모예요. 그렇게 자라난 청년이라고요. 그러면서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합니다. 얼마나 귀중한 영적인 아들인가요?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고 그 전에 원리 원칙적이고 아주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았던 그런 성품들이 점점점 온화해집니다. 유해져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하냐? 내 옆에는 누가가 의사잖아요. 누가가 감옥 속에서도 같이 하면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바울과 함께 했어요. 여기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편지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야,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젊을 때 마가 저 녀석 저거 선교여행 갔다가 시작도 안 하고 힘들다고 돌아간 저런 친구 또 데리고 가는 거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아이, 그래도 한 번 실수가 있는 거지. 이 젊은 친구 같이 데리고 갑시다. 절대 안 된다. 막 이랬던 바울이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먹고 특히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와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성품이 유해지고 자기가 그 전에 저런 친구는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그 마가에 대해서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 네가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오너라.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첫 편지를 쓰면서 내가 전에는 포행자였다. 내가 전에는 폭행을 가하는 자였다. 내가 박해자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자의 사람 인자가 이게 사람에게 기대고 있다라고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교제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관계들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소위 이해타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직장에 가면 내가 일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만납니다. 학교에 가면 공부하여서 지식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만납니다. 다 만남의 목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은요 이 세상적인 목적을 가진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교제하면서 무엇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들을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면서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돌이켜보고 또 나의 모습을 상대방에 영향을 끼치면서 주 안에서 함께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 속에 우리는 영적인 만남, 저 사람과 나와의 영적인 돈독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의 뜻을 이 땅에 더 크게 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교제관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이 만남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도로서 여기에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교제 관계 속에서 내 모습을 비춰 돌아보며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인도해 주시는 주의 귀한 뜻을 깨닫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복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사람의 만남과 만남을 통하여 섭리 가운데로 이끄시며 하나님 아버지 뜻을 더 크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교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